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년 백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강한 태양 아래 나무와 곡식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따라 믿음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건강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 모두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벌써 치러집니다. 전망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체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질병에 인하여 낙심치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맞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물어보신 상관이고 내 죄를 소망하냐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구하는지 밥을 주시하옵소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당신이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의 마음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조정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은 금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지켜왔던 맥주절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이렇게 3번의 감사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당시의 문화가 농경 문화 시대였음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영성은 결코 바뀌어지거나 달라질 수 없이 계속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방법도 그리고 태도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전승해 가면서 오늘에도 그리고 내일에도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키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들, 그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한 감사의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세상 권력, 여러 가지가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지지만 물론 그것들이 모두 행복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활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의학도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박사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기회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정글의 열악한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그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는 일생 동안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감사함으로 선교사로서 자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심써 살았습니다. 슈바이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잠시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곳이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과부는 이 엘리야를 잘 공개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병에 들어져 있는 조금의 몇 방울 남은 그 기름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야가 도망하는 길에 이 과부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작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병 증세가 중해지더니 결국에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아들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아니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은 이 여인의 삶의 의미도 끊어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큰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아들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도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죠. 과부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 못지않는 그런 아픔을 이 엘리야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지금 도망 다니면서 그 도망 다니는 그 거처에 있는 그 집의 외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다니, 참으로 이 엘리야의 마음도 민망하기가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그 엄마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달라 해서 안고는 그 시신을 가지고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 3번 이 엘리야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집안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것 하나의 믿음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본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이제 깨달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와지는 표현이 감사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야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이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을 깨달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이나 원망이나 절망할 권리가 박탈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실망하고 절망할 그런 권한은 박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과 또한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 이래 가장 힘겹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하기보다도 나는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함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견고케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언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우들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 심령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평강의 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만지소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서 모세 남전도회가 떡과 과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모세 남전도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급속히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일원에 4단계 가장 심각한 단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상황이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교단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 주일까지 일단은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 예배당에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로 제가 주중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이전까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10시 이후부터 주일날 10시 이후부터 예배 시간을 보시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25일 이후에 있어질 일들은 추이를 보면서 또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균태 형제가 참 열심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2학기 반주 봉사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준태 형제 잠깐만.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해드리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십시다. 과연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너무도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